먼저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25장 1, 2절입니다.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부르는 자신이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돌아오는 토요일 귀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신랑 신부 본인들은 물론이고 남과 혼주 측에서도 정말 귀하고 감사드릴 축복의 날임은 당연하겠지만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주례를 맡고 설교를 맡아서 감사드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주례를 몇 년 만에 맡는지 참 감사하고 귀한 날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그만큼 조금 덜합니다. 천주교는 혼인 예식이 성례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분리에 나올 때 예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2개만 남겨놨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성례가 뭐가 있죠, 여러분?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지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예요? 죄를 씻고 물로 뭐 하세요? 세례. 세례와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참 못하고 있잖아요. 성찬. 세례와 성찬 우리 2가지만 성례로 남겨놓지만 천주교는 여기에 5개를 더해서 칠성례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혼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혼인 예식에 참석해본 분이 얼마나 계신지 보겠지만 참석하면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하고 굉장히 길게 어떻게 느끼게끔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례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귀한 예식이면 분명하고요. 기뻐 축하받을 날입니다. 혼인 예식을 앞두고 오늘 천국 혼인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천국에도 혼인 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혼인 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혼인 예식이 있다. 천국에 세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예식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천국 혼인 예식에 대한 비유가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2개의 비유도 이 세상 혼인 예식에 빗대요. 천국 혼인 예식은 감이 전혀 안 오기 때문에 이 세상 혼인 예식이 빗대어서 천국 혼인 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혼인 예식과 천국 혼인 예식이 무엇이 같은지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고 그 중에
우리도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으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읽은 것은요, 중간에 끊어서 읽어서 아마 딱 안 올 수도 있는데, 먼저 읽은 것은 왕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왕자 혹은 공주가 되겠죠. 굉장히 큰 예식이죠. 뒤에 것은 손주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기는 열처녀는 이 신부의 들러리죠. 들러리.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서로 다른 비유지만 혼인 예식을 중심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 다시 잠깐 좀 말씀드린 앞에 첫 번째 혼인 예식 비유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풉니다. 임금이니까 많은 사람을 임금 왕의 어떤 그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비유가 이 세상 혼인하고 좀 다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지금도 이렇게 보통은 이제 요즘 현대 국가에서는 이런 전제주의라고 하는데 왕이 있고 이런 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옛 나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영국 여왕도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듯이 왕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결혼식 그다음에 장례식 굉장히 귀합니다. 이 왕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는 것인데 이 비유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왕이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갑니다. 극소수만 참석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미 달라지죠. 이 세상이면 어떻게 하든지 이미 왕의 결혼식, 장례식, 여왕이면 하나의 그 예식 자체도 중요하더니 이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하죠. 초청받으려고 하고 누가 초청받았냐 초청받지 않았냐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중요한 일인데 여기 오늘 비유 속에는 어쩐 일인지 여기도 달라집니다. 안 가요. 왕이 초청했는데 안 가요. 본인 예식인데 안 갑니다. 여기서 좀 달라졌는데 문제는 임금이 안 오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건 화가 나서 안 온 사람을 벌을 준 다음에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아무나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것도 좀 다르죠. 왕이 아무나 참석시키지 않습니다. 사회적이나 세상 정치적으로 격이 있어야 참석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비유에서는 그게 이제 다르다. 아무나 참석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막 부하들이 나가가지고 왕이 명령하니까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그중에 어중이도 있고 이렇게 막 참석시 어디까지 채워요. 그래서 임금이 참석한 손님을 보러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발견한 후에 아니 이 사람은 본인이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끌어서 참석하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굉장히 또 야단맞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결혼 예식이 비운데 신랑 신부도 안 나오고 예식 순서도 안 나오고 그냥 참석한 손님하고 혼주하고 뭐 안 좋은 그 이야기만 비유가 쭉 이제 진행되어 오는 그게 좀 굉장히 다르고요. 두 번째 비유도 결혼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요단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는 주로 이제 해가 떠 있을 때 하는데 이스라엘은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신랑이 신부 쪽 집에 이렇게 와서 신부를 데려다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건 뭐 나라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또 밤이니까 깜깜하게 다칠까 싶어서 친구들이 주로 가는데 집 문 앞에 나와가지고 등불을 켜서 기다립니다. 신랑이 오면 맞이해서 이렇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내용인데 이 본문 속에 이 비유도 정작 그 혼인 중요한 알맹이는 없고 이 들러리 10명이 5명은 지혜로운 처녀고 5명은 지혜롭지 못한 처녀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5명은 기름을 좀 많이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좀 준비를 못했다가 갑자기 신랑이 밤에 늦게 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졸고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불을 켜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을 주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이 불이 안 켜질 상황이니까 좀 뭐 기름 달라 하니까 못 주겠다 해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지혜로운 5 처녀가 이제 신랑하고 쏙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또 다른데 보통 결혼식에 문을 안 닫죠. 닫아버려요. 그런데 기름 사러 갔던 5 처녀가 뒤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난 니들 누군지 모른다 하고 요새 애들 말로 생 까버리고 끝나는 굉장히 조금 결혼식에 대한 그런 소재는 썼지만 전혀 흘러가는 내용이 비유 내용이 전혀 좀 다른 이상한 그런 비유 내용이 좀 나옵니다.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참 많다. 이 세상 이 본 예식하고 천국 본 예식이 좀 다른 점이 많은데 뭐 비슷한 점은 기쁜 날이겠죠. 당연히 기쁜 날이고 신랑 신부가 있고 기쁜 날이고 참석한 손님이 많아야 되고 이것은 같은 점인데 다른 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비유를 중점으로 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예식을 주관하는 혼주가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너무 격하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혼주가 임금이 되겠죠. 왕이 되겠죠.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이렇게 무슨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장 12절에 22장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뭐 여기까지는 뭐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13절에 갑자기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게 되리라.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급발진을 해버리는 왕이 지금 무슨 날인데? 장례식이면 또 슬퍼서라도 이해되는데 이게 무슨 식이라고요? 결혼 예식 기쁜 날이잖아요. 또 이런 날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기쁜 날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넘어가요. 웬만하면. 그런데 갑자기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이 저주를 막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영화에도 보니까 한국 영화는 무슨 조폭 영화가 많아가지고 소재가 좀 그런데 이 조폭들도 결혼식만큼은 안 건드리더라고요. 안 건드리고 뭐 그런 암묵적인 뭐 룰이 있나 봐요. 그런 건 안 건드리고 조심하고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 어떤 부흥 목사님이 한 자매 결혼식장 주례를 맡아서 참석을 했는데 딱 가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이 깍두기들이라고 하죠. 시커먼 양복을 입고 덩치도 이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래. 결혼식장 앞에. 그러니까 그 신랑인지 신부인지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그쪽 계통의 일을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쫙 줄 서 있어가지고 살짝 긴장하시는 목사님이 후주를 하려고 이제 후주를 하고 보통 방명록에 이렇게 안 쓰는 분도 있는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쓰지 않습니까? 남기에 대해서 남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쌍칼, 도끼, 종로 불고 본명을 쓰면 누가 낸지 모르니까 초폭들이 불리는 이름으로서 그걸 있다가 얼마나 웃긴지 목사님이 직접 제가 그 부흥회를 들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웃긴지 그래도 막 웃을 수는 없고 무지 참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가 그런 에피소드까지 그 조폭
결혼식에는 참여는 안 해봤는데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 나이에 비해서 또 주례를 맡은 적도 여러 번 되고 뭐 기도 맡은 적도 많고 북송도 하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예식하면 참여를 하잖아요. 전도사 때 참 참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 참석한 그 결혼 예식이었는데 우선 담임 목사님이 진짜 담임 목사님이 옛날 분이세요. 북한 분인데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숙하고 무서운 목사님이 주례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커서 웬만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혼수 중에서 결혼 예식장에서 이제 빌려서 이제 예식을 하는데 요즘엔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단 거기서 한번 살짝 얼굴이 조금 굽으셨어요. 교회가 아니라 예식장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뭐 예식장에 더러 뭐 주례를 많이 하실 줄 많으니까 뭐 그거 그냥 넘어가시겠거든요. 우리는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면 저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들이 가서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좀 가서 담임 목사님 보면 문 열어주는 사람, 저는 담당이 가방 들어주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웃기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래서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렇게 수례를 하면 신랑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비디오 촬영 기사가 뒤에서도 찍지만 신랑 신부 얼굴을 찍으려면 이렇게 좀 약간 앞에 올라와서 찍을 때 주례 설교를 하시다가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당장 내려가라고 다리 올라왔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게 이제 딱 결혼이 시작하는데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꽃마차가 있어가지고 결혼식장 뒤에 여러분이 편에서 왼쪽에 뒤에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중간에 보통 들어오는데 중간에 안 들어오더니 뒤에 기계가 움직이는데 이 꽃마차예요. 꽃마차. 신랑 신부가 타서 꽃마차에 타서 앞으로 쭉 오는 꽃마차가 기계 타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드라이 아이스가 밑에 세상적으로 다 보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전차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 얼굴이 쳐다봐줘요. 이런 상황이 이게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목사님 같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신랑 신부도 좋다고 가만 타고 우리 손잡고 있지 밑에는 드라이 아이스가 쫙 깔리지 전차에 제 마음도 싹 깔리는 그때부터 조마조마하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 터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결혼식인데 얼굴이 딱 보니까 얼굴이 벌써 이렇게 좀 약간 우그락부그락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역시 우리 목사님 그래도 결혼식 좋은 날이니까 참으시는구나. 마지막에 신랑 신부 퇴장을 하는데 거기서 결혼식장에서 그런 이벤트가 있나 봐요. 갑자기 도우미들이 뒤 양쪽에 딱 보여를 하더니 나팔 이거 하늘 결혼식 예식할 때 나팔 소리 나팔을 딱 땡기니까 나팔에서 뭐가 탁 튀어나오더니 종이로 만든 꽃가루 있잖아요. 꽃가루가 팍 펼치더니 하늘에서 거기서 주여 이 소리가 나오더라. 젊은 친구들은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게 웃기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결혼식이 제가 제 머리에 화는 안 했어. 마지막인지 하여튼 사진 찍을 때는 그래도 웃으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명령이 무사히 넘어갔어. 그게 결혼식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인데 상황이 얼마나 웃긴지 올라가다가
하여간 그 무서운 독폭이든 엄격한 목사님이든 간에 혼인 예식하면 웬만한 거는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누구나 좋은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는 이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설령 더러운 옷을 입고 예식이 참석했었어도 문살이 좀 찌푸릴 수 있지, 이렇게 손까지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라, 이거 굉장히 너무 강한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5명의 처녀가 누구라고요? 손님도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 있잖아요. 예식의 하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보통 결혼식 끝나고 사진을 찍으면 신랑 신부 찍고 초대하신 부관 찍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찍고 그다음 일가 친척 찍고 나서 하는 게 친구들, 신랑 신부 친구들, 관계자, 직장인들 친구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문에서는 기름을 붓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그래도 받는게까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모나 이런 걸 전혀 무시를 하고 25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모른다. 모르지 않죠. 신부 친구들인데 알지. 그런데 조금 늦었다고 해서 모른다, 이렇게 안면 몰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처녀들은 섭섭했을 거예요. 기름 잘못한 건 기름 조금 덜 준비한 것밖에 없는데 결혼식에도 못 들어가고 심한 말을 들었다. 양 비유가 상황은 좀 다르지만 뭔가 시사해주는 많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실제 결혼식에서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이 상황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속의 결혼 예식은 언제 벌어집니까? 비유 속의 결혼 예식은 천국 결혼 예식은 언제 벌어지나요? 삶이 끝나고 저 세상 천국 삶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가 만나서 잔치하는 천국 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번 신랑 신부가 바뀌지만 천국 공의잔치는 이거는 다르겠네요. 신랑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 성도들 전부지요. 돌아가면 딱 한 분만 합니다. 언제요? 이 세상 삶이 끝나고 저 세상 삶이 시작되기 바로 그죠. 혼인잔치가 그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세요. 예수께서 22장 1, 2절 비유로 대답하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아예 딱 말씀하고 시작하는 거가 이 세상 혼인잔치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서도 55장에 그 1절에 보고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나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천국 혼인잔치는 이 세상 혼인잔치는 물론 중요하니까 참석하면 좋지만 코로나 같은 시국 우리 요즘은 좀 풀렸지만 우리가 정말 코로나 시국에는 참석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니까 대신에 이제 수주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석 유무보다 참석함도 좋지만 하여튼 뭐 남긴 게 중요한데 천국 혼인잔치는 참석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금 말씀드렸죠? 천국 혼인잔치는 뭐가 끝나고 이 세상 삶이 끝나고 저 세상 삶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참석이 벌어지니까 요 잔치가 잔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결혼식 참석 유무가 아니에요. 천국의 삶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석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좀 틀으신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과격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에서는 마지막이지만 이게 혼인잔치 시작 바로 전에 상황이잖아요. 혼인잔치 시작하기 바로 전에 상황.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번만 있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참석하냐 안 볼까? 특별한 상황이니까 비유도 특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비유하고 보통 가르침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통은 참으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한 번은 그 비유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을 몇 번까지 용서해라? 이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70번씩 7번 이상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70번씩 7번을 용서하려면 얼마나 그 행위를 참고 참아 넘겨야 되고 용서해야 되며, 또 죄를 짓는 자녀들 보면서 안타까워. 이 모든 것이 그 70번씩 7번 속에, 자간 속에, 구절 속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용서됩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 참고 그 성정들을 보아 넘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7번씩 7번을 용서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아멘. 참아주시고. 오늘 새벽에 다윗의 시트를 했는데, 그 죄가 씻음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정말 복이 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지만 우리 부족하다, 우리 연약하다, 죄를 짓는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뻔뻔하릴 만큼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또 참아주시겠지. 우리 인내해 주셨으니까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야. 주님밖에 우리를 받아줄 분이 없어. 그 믿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저보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이 그럴 수 없어요. 가족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큼은, 예수님만큼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께 나와 속에 있는 거 예배로, 찬송으로, 그럼 또 받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못했죠. 그런 너무 7번씩 7번 용서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서 악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좋으니까 오라 하시니까 그렇게 할게. 그래도 와. 그 마음을 아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받은 거,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바꾸지도 않고 다시는 잘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의,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소개하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비유만 보면 도저히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야단치시고 벌을 내리시고 안면 몰수하시고 정을 끄시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특수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혼인 예식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는 참 중요한 거예요. 혼인 잔치가 벌어지기 바로 전까지는 70번씩 7번 이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예식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물이 딱 닫히면, 그러니까 딱 닫힐 때 그 영혼은 다시금 볼 수 없는 영혼이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평소 9만 누리가 주고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조금만 달라고 간구할 때 말이도 아니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대게 해달라. 최대한 불쌍하게 말하는 정말요. 한 방울 마시려고 너무 목이 타고 너무 아프니까 물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딱 거절합니다. 오히려 야 너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지 않았냐. 부자가 또 간구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보내주세요. 이것도 거절을 합니다. 아니야. 냉정하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들어야 돼. 설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갈지라도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면서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도 마찬가지. 오늘 비유처럼 굉장히 냉정하고 딱 끊어버리시고 평소는 안 그러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 없시다. 근데 마지막 딱 그 사건. 그러니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는 목적도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묶어서 밖으로 던질 목적이 아니라 던져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뭐 하자? 정신 차리고 준비하자. 본인 예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딸이 하도 막 속을 썩이면 마저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어디서 파버릴까? 속에서 파버린다.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그럼 그게 정말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내 눈에 흙을 집어넣는 게 목적입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뭐 하도록? 정신 좀 차리도록. 정말 고적에서 파버리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눈에 흙을 넣는 거 못 봤어요. 그걸 보면 치더라고. 가슴을 치면서 져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딱 묶어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꼭 마치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글자는 전혀 다르지만 뭐가 같은 뉘앙스 같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부득득 갈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손발을 묶어 던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딱 몰리다 같은 것이다. 예복 입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던져서 이를 어디서 갑니까? 지옥에서 갔어요. 이 세상 혼인 예식도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막상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아요. 하물며 여러분 천국 혼인 예식에 왜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인 예식이 시작되면 그리고 천국 문이 닫히면 참석치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미래가 기다리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도 못한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죽이시라. 또 여러분 준비를 넉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한번 보실까요? 25장 13절이 가장 이 세상 결혼식과 천국 혼인 예식이 가장 다른 점이 이건데, 그런즉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가 언제예요? 이 비유 속에서 혼인잔치 시작하는 날이에요. 혼인 예식잔치 시작하는 날. 그날과 그때를 니들 모른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이 닫히는 날. 이 세상 혼인잔치는 전혀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하군요. 언제? 이번 토요일 날 1시에 어디서? 장소가 딱. 왜? 알려야 참석을 할 거 아닙니까? 같이 모여서 기뻐하고 축하하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인, 그리고 날짜도 그냥 잡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엄격해요. 세상은 무슨 택이란다고 하잖아요. 너가 빠져, 손이 빠져, 뭔 날은 또 안 되고, 뭐 날은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겹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또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도니까 주의를 또 안 되고, 그러면서도 보통 토요일입니다. 그래도 많이 또 참석하는 날이 또 토요일입니다. 근데 날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소도 중요합니다. 가장 또 보이기 좋은데. 그런데 하늘 천국의 혼인잔치는 그날과 그때를 몰라요. 이런 혼인잔치 어디 있습니까? 잔치 언제 하는지 모르는 혼인잔치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혼인잔치. 이게 가장 다른 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혼인 예식 하나 준비하려면 신랑이 준비해야 되는 거,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거, 혼주가 준비해야 되는 거, 친구 준비할 게 많다고. 하물며 날짜도 장소도 모르는 혼인 예식단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있냐. 저희가 포인트로 좀 전달이 된 것 같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량 없는 사랑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받아주심도 다시 기회 주심도 다 때가 있다. 어느 때까지? 문이 닫힐 때까지. 그리고 닫혀야 또 혼인 예식이 시작됩니다. 닫힐 때까지. 닫힐 때가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준비는 정말 악착같이 하면서 천국 예식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그 기회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쫓겨난 사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유구무원이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도 혼인 예식잔치가 있음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 세상 혼인잔치와 이상하게 많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혼인 예식잔치 준비가 참 중요하다는 것과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됨을 또 배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또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갈 준비도 하지만 가장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혼인 예식 참석할 준비도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부담감과 지혜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